참 좋은 기도가 없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는 그때 이야기했듯이 성경이하고 결혼 앞두고 한 달을 매일 10곡씩 불렀거든요. 한 30분 넘어 걸립니다. 10곡 부르면. 그럼 10곡 부른다는 것이 아주 배도 고프고요. 이게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서 은혜가 있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은 지금 아침 저녁으로 10곡씩 해요. 찬송. 이제 기도하면서 찬송하는 거죠. 보통 에너지가 소비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받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집사님 물어봤어요. 뭔 제목을 가지고 찬송을 하냐고.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도 다리 안 떨리고 굳게 살 수 있도록 힘달라고 기도 제목 가지고 찬송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은 기도 제목 가지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바라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치도록 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번 사태를 경험하면서 우리 교인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확고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래요. 내가 너희를 만나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줘서 너희들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해주고 싶다. 그래요. 그 말씀이 어찌나 내 마음에 와 닿던지 제가 주일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도 신령한 은사를 주셔서 제가 교인들에게 무엇을 나눌 수 있겠느냐고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서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드리러 온 교우들이 은혜를 힘입었으면 좋겠다고 은혜가 나뉘어지면 좋겠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운명인가 노력인가. 이것은 인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인간에게서 인간 세상에서 계속 질문하고 묻고 답하고 그래도 딱히 시원하게 풀리지 않는 질문입니다. 인간은 운명이 지어진 것인가 아니면 자기 할 탓인가 그거예요. 만약에 인간의 운명이 완전히 정해졌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각본대로 움직이는 영국 배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로봇에 불과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 정해져 버렸는데 반대로 정해진 운명이 달리 없다 그러면은 이 세상은 또 우연히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너무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삶도 불완전하기 그지없고 불안하기 그지없지만은 죽음 이후의 세계도 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접근을 해보면 좀 쉽다 싶어요. 세상에는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데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것을 사람이 어찌할 수 없어요. 그걸 우리는 운명이라고 부릅니다. 내 운명이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나 땅의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 달려있어요. 노력이죠. 아까 우리 서선임 권사님 그 손녀가 공무원 원래 그 순천대학 사대를 공부했는데 교생 실습이나 이거 시간제 교사로 나가서 봤더니 못 얻었대요. 교사를. 중학교 고등학생 얼마나 억센지 그래갖고 그냥 교사 되는 거 포기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9급도 7급도 합격을 했어요. 양손에 떡을 다지고 이제 9급은 국가직이고 7급은 지방직인가 봐요. 이거 어찌할까 지금 그런 고민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했던 김경수 목사 아들놈이
요번에 지는 꿈이 교사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교사 되는 거예요, 꿈이. 그러니까 진주교대 합격, 경인교대 합격, 부산교대 합격, 수시로 이제 냈는데 서울사대 합격. 그 이놈이 이제 막 양손에 떡이 막 2개가 아니고 완전히 4개가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거 어찌할까 지금 고민에 빠졌어요. 참 남의 집 자식 일이지만은 참 기쁘더라고요. 기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세원이한테 전화한다. 세원아, 너도 서울대 가거라 그랬더니 성결이가 옆에서 아빠 이놈들은 서울대가 뭔지도 몰라 아직. 왜 뭔지 모른다고 하지. 인간의 참 분명히 인간에게는 운명이 있어요. 그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운명 탓으로만 돌리고 세상을 살 수도 없어요. 운명과 노력은 참 묘한 관계가 있어요. 어찌 보면 100%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의 삶이. 또 어찌 보면 100% 자기 할 탓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이제 어디에다가 비중을 더 두냐면 100% 하나님의 주권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는 주님의 선하신 그 섭리와 계획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내가 순종해서 사는 거예요. 순종해서 사는 그것이 그 순종해서 살아들인 그 삶이 우리 노력이고 우리 자유의지의 그 곧게 세움이고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우리가 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자문에 사람이 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의 뜻만 서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운명과 인간의 운명 지어진 것인가 인간은 자기 노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가. 쉽게 보면 비가 오고 안 오고는 내가 어찌할 수 없어요. 하늘의 소관입니다. 그러나 우산을 챙기냐 우산을 준비하지 않느냐 그건 내 소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운명과 인간의 그 노력은 참 이게 묘한 관계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이 주관하지만은 내가 우산은 내가 챙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응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노력이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래요. 시작도 과정도 마침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너무 불평하니까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리고 아멘까지 성경이 그렇게 정확하게 마침표까지 찍어 놓는 거예요. 그에게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의 모든 일이나 주장이나 생각이나 말도 하나님을 전제로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계획 세우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친구를 만나서 며칠 후에 너하고 만나서 만나자고 약속을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전제하고 약속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저녁이라도 나를 데려가시면 그 약속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늘 말을 할 때도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그 약속을
따라서 너하고 내가 약속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내가 약속을 백날 첫날 야무지게 새끼손가락 걸고 아무리 한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또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고자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은 너무 광대하시고 크시니까 좁히면 우리는 그래서 신구약 66권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정황무한 유일의 법칙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어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의 그 인생관이나 역사관이나 세계관이라는 것은 참 공중에 떠 있는 겁니다. 불신자의 삶은 허공에 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에게다 토대를 두고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내 인생관이라든가 역사관이나 세계관을 그렇게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세계관과 기독교인의 세계관은 너무 차이가 큰 겁니다. 인생관도 너무 그들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야 되는 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고작 따라가면 이 세태의 흐름을 쫓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앞서가면 그걸 쫓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등난 사람은 늘 누가 뒤쫓아와서 날 추월할까 싶어서 불안한 것이고, 뒤쫓아간 사람은 저놈을 쫓아가서 따라서 내가 일등나야 되겠는데 해서 또 힘든 것이고, 그게 인생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과 연관되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의지가 사람에게 주어졌다 그러지만 사실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잘 우리가 이해하셔야 될 부분인데, 인간이 타락하고부터 우리의 지식까지 어둠에 종속되어 버렸습니다. 인간은 어두움의 지식에 종속된, 그래서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의지가 아니라 악한 의지가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 타락한 인간은 본질상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죄를 짓는 데 자유로운 것이다. 일종의 노예의지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노예의지에 불과해요. 유행가 가사처럼 안 되는 줄 알면서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망할 걸 알면서도 그것을 못 끊어내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는 결국 노예된 자유의지입니다.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유의지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자유의지가 인간에게는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인간 이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안 되는 줄 알면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죄의 종이 되었었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뚫고 오셔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과 하늘을 아는 지식을 갖도록 우리에게 역사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를 추구하는 의지가 생기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진정한 자유가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되어지는, 진리를 알지니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 운명과 인간의 노력을 또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봅니다. 주인이 어항을 가지고 있어요.
이곳으로 저곳으로 옮기는 것은 절대적인 주인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근데 그 어항 속의 고기들은 그 안에서는 어째 물고기들이 싸움도 할 수도 있고 사랑도 할 수도 있고 전쟁도 할 수도 있고 그 안에서는 자기들이 별걸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러나 정작 어항이 이리저리 옮겨져 버리는 것은 전혀 자기 속수무책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인정하면서도 그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순종하여 사는 것, 그것이 참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래서 순종만큼 믿음 생활에서 가장 좋은 주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도 나중에 알고 보면 믿음이 결국 믿음이 이퀄 순종이에요. 나중에 보면 얼마나 순종하느냐, 얼마나 믿음이 좋느냐 하는 것은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그 박종선 목사님 그 이야기를 제가 설교 때 인용하면서 내 기도 제목이기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했는데 그분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너무 좋으니까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이 이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술을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자기가 하나님 종을 용서해 주세요. 지나온 삶에 잘못된 것이 많으니까. 왜냐 목회를 하면서 자기 목회가 잘 되니까 내가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가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언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것은 없는데 자꾸 내가 내 이름이 나야 되고 내가 했다고 나를 안 알아주면 불편하고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가 내 목회냐 주님 목회고 교회가 내 교회냐 하나님의 교회인데 자꾸 말은 그렇게 한데 자꾸 내가 했다 나다 하는 생각을 자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딱 받아 들어갈 때 완전히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 절대 나서지 않겠습니다. 나대지 않겠습니다. 나불대지도 않겠습니다. 순종하여 살겠습니다. 그랬대요. 그의 수술이 잘 돼서 건강을 딱 되찾고 나서 사람이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면 안 되니까 자기가 주님께 약속한 그 지키려고 그걸 늘 붙잡고 살았다고 당신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순종만 하여 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저 자신부터서 그럽니다. 예수 믿고 사는 삶의 핵심이 뭐냐?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내 계획을 내가 세우고 내가 이루려고 하니까 박이 터지고 세상이 너무 힘든 거예요. 원래 힘든 인생인데 힘이 더 든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주인 되지 말고 주님이 주인 되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참 행복이 오는 거예요. 예. 내 마음에 천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해요. 예. 자꾸 우리는 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막 박이 터지 힘이 드는 거예요. 너무 사람이 괴로운 거예요. 내 생명마저도 내 생명이 아닌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설령 병이 나도 주님 내가 병이 났으니까 당신이 병 났지. 여러분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지. 앞으로 그러지 않으면 세상 어떻게 살 거예요 우리가 지금. 네? 어떤 분이 그랬다니요. 코로나는요 사람 좀 피하고 마스크 쓰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재앙이라고 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점에서
더 무서운 재앙들이 오면 어쩔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네?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참으로 우리 덕정교회 교인들이 이번 기회에 믿음이 그 시원찮은 믿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정말로 믿냐 안 믿냐 딱 믿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그냥 걸치기식으로 믿어가지고는 그 믿음이 힘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믿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믿습니까? 제대로 믿어버려야지. 그래서 내 생명의 주인도 내가 아닌 거예요. 어디 인정하십니까? 주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주님께 딱 맡기고 우리는 그저 주님 안에서 선하신 주님의 이끄심을 믿고 우리는 순종해서 사는 거예요. 살아나는 날까지 순종해서 사는 것이고 가자 그러면 또 가는 것이고 그러지 뭐 우리가 뭐 안 간다고 막 무게될 것도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안 가서 어쩌려고 안 갈 것이요. 더 험한 걸 보려고 안 갈라 것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식도 내 자식이라고 그러지만 내 자식 본질상 내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그걸 자식을 내 마음대로 어찌 해보라니까 우리가 열을 받는 거예요. 어찌 그걸 내 자식이 아닌데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그냥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더 힘만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가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여 살도록 만들어 그렇게 권면해 주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순종처럼 좋은 것이 없구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 순종처럼 좋은 것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못하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 알고 보면. 그러니까 자아 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결국은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나왔다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점에서 정말로 믿느냐고 내가 내 자신을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순종 속에 열심도 들어있는 것이고 순종 속에 노력도 들어있는 것이라 해야 되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저버리면서 내가 한다고 한들 그건 가당치도 않는 거라.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축복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믿고 따르는 그리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사십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과 뜻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신뢰하며 믿고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